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비가 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굉장히 오래 전에 한 1년 전이나 될까요? 그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오래간만에 목요일 날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왜 이번 올해는 작년에도 거의 목요일 날 비가 안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이 목요일 날에는 비가 올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고난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주일이더군요. 한 주간이더군요. 그래서 그래, 마음껏 비가 와도 되겠다. 의미 있는 비로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너무나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집회에 나가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럴까?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비가 대단하게 오는군요. 예. 너무 좋네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물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냥 오늘 밤에 실컷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만큼 성령의 비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요즘 들어서 저에게 힘을 주는 카톡들이 참 많이 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리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다시는 저에게 카톡하지 마십시오 하고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낫거나 뭐가 해결이 되거나 뭐가 열리고 풀리거나 하면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카톡으로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버려지더군요. 마치 이게 제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저를 보호하여 주셔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거 같이 아름다운 그런 길들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남들이 우리 교인이 뭐가 이게 뇌암이 났고 뭐가 이게 암이 지금 그냥 화장실 갔는데 뭐가 쭉 다 나와버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나는 낫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꼭 제가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치유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생명을 다할 거예요. 이분은 뭘 크게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거 제가 벌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전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끔 암 환자들 나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위로 나와라 하는데 부끄러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역을 쭉 해나가고 대한민국에 아마 안 다녀본 곳이 없을 거예요.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아마 어떤 목사님들보다 참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죽기 전에 그저 죽을 준비를 열심히들 합니다. 병 걸리면은 무슨 보험에 들어놓고, 또 내가 이제 한 달에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집세를 얼마를 내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편안하게 살려면은 내가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하니 노후 대책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야 하고 쪼개서 노후 대책을 해놓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하여 뭘 먹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후반전의 인생을 위하여 우린 열심히 준비를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가, 그런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 우리들의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 영원인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게 뭔가,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동안에 산 이 더러운 삶들,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삶들을 잘라버리고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나 같은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나를 씻겨줄 사람이 없다.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길들,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하나 안 되지만 넘어지면은 십자가 붙들고 죄지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씻기고,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를 하며 이제는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또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으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제 죄 안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게 당연한 것일진데 왜 우리는 그 준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며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노트를 가지고 이렇구나, 아 그래, 이러면 그래, 주여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하여 가서 봉사하고 교회를 만들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할 결단을 해야 하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들어가라. 아, 죄하고는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봐서도 안 되고 손으로 범죄해도 안 되고 다리로 나쁜 것을 가서는 안 되는구나. 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향하여 매일매일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정복해 나가고, 내가 잘못된 비뚤어진 습관으로 죄 짓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월이 얼마나 가든지 이걸 붙들고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저주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잘못된 습관들여진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갈아 바꾸어 만들어 놔 반짝이는 것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남을 그저 남에게 상처 주는 이것이 있으면 이제는 생명을 걸고 싸워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렇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주받을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들 성도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런 것 하나 생각하지 않고 예배 한 번 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30년, 40년 다녀보십시오.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 가리라. 예수를 너희들이 이 교회를 40년간 다니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예배를 여러분들 혹시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생명을 다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는 진짜 걸어가고 있는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무늬만 거짓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 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왜 이럴까?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요 환해져요. 그럼 버벅거리고 어지러워? 제가 이걸 붙들고 우리 애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야, 막 강대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하나 이게 지금 이게 뭐 뇌출혈이 일어났나 하고 내가 여기 붙잡고 왜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붙잡고 이상해가지고 눈을 껌뻑거리고 말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있잖니. 그때는 이상하게 이런 게 그런 게 있는지 전 몰라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뿌옇게요. 그리고 이게 성령님일 거야 하는 뿌연 연기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근데 놀랍게 그럴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참 싫어요. 그럴 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흰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띄엄띄엄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행을 가지고 절대로 못 받아요, 구원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말인가? 제가 몇 번을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면 제가 담임하고 있는 방주교회는 어떠냐? 방주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감사해요. 이곳에는 목마른 분들이 와요. 벌써 12년째 이 얘기를 하니 방주교회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스로들 봐요. 뭐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인가를 이제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처음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꽤 오랫동안요. 저는 제가 능력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 능력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저분 이런 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집회 가는 데마다 인터넷 띄우지 말아라. 우리끼리만 은혜 받아야 한다. 호텔 그런 거 잡지 말아라. 모텔로 잡아라. 제일 가까운 그저 허름한 모텔 잡아라. 가까운 곳으로. 웬만한 데 수원이고 이런 데는 새벽 기도도 집에서 다녀요 다. 그리고 식사하는 거 갈비니 고기니 이 사람들 잔뜩 모여 그거 먹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나 된장찌개하고. 목사님은 된장찌개 좋아하신다. 고기 같은 거 못 드신다. 왜요? 좋은 고기 잘 먹어요. 그런데 야채하고 이런 거 생선 좋아하시니까 생선 구이나 이런 거 좀 굽는데 된장찌개 하는데 가면 된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별로 싫어요. 싫지는 않고 좋지만은요,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저도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저게 그러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요.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 우리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단을 하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조용하게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바빴어요.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집회하고요. 어제도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가서 외부에 가서 얼른 집회하고 안 갈 수 없는 데였습니다. 특별한 부탁이기에 얼른 갔다가 또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분이 소천을 했어요. 얼른 달려가서 힘들어 죽겠지만은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예배 다 드려드리고, 참 어려운 교인이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집회를 갔다가도 녹초가 돼서 가서 그분을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안 되겠어 가지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있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밤 12시에 그 근처에 어디 빵집인가 그런 데 가서 주스 마시면서 또 회의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1시가 넘었더군요.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 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해요. 정말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린 걸어가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 앞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죄들을 질질 끌어안고 있어야 하나?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 준비를 못할까? 우린 머물다 가는 세상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덜컥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은 형제나 이런 가까운 동료들이 소천을 했을 때는 이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어머할 수가 있어.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어무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시간 가면 다시 제자리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 가면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 우린 다 죽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보면은 우린 다 그 죽음을 향하여,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나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고,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걸어와야 할 길이 많아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결혼식 때 이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그렇게 한 2시간 내에 결혼식 예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몇 날 며칠을 두고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신랑 집에서는 술도 먹고 실컷 이제 즐겁게, 신랑 쪽에서는 신랑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파티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가야겠다, 신부를 데리러 가야겠다 하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이제 또 어떤 절차를 밟고 다 하는데 신부 집을 가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혜로운 그 들러리가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석을 못한답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석을 한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서 있던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성경에 이 얘기를 해놨을까요? 너희들도 그럴 거야. 너희들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팔고 사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너희들도 못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 미련한 이 5 처녀들과 같이 그날에 들어가지 못해서는 안 돼. 우린 예식장에 안 들어가면 어때요? 매맞아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암에 걸리면 어때요? 불행하게 자식이 어떻게 소천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겠죠. 그러나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바닷가에 그저 모래 한 알 정도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별 의미 없어요. 많이 가졌다 해도 별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 정말 이 땅에서의 준비 못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들, 실수하여 당하는 고난 고통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지 못하여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됐다고 하면 우린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이에요. 다시 거기서 발버둥질을 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다 뽑아낸다 해도 온몸을 자해를 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이미 방주의 문이 닫히면은 손이 다 깨지고 뼈가 부서져라 하고 방주의 문을 두드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5 처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그저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이게 아닌데 하며 그저 망설이고 있다가 신랑이 와 그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은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지금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들의 얘기 아닌가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집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삽니다. 기적 같은 일들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어요. 물론 어른도 같이 살고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랐는데 이 아이가 보고 들은 것은 그저 마음이 다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어린아이가 그런 상태로 아이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까지 나간다 하는 사람은 말리지 않아요. 잡지 않아요. 나갈 사람은 나가야 돼요. 왜? 마음이 이미 떠났으니까. 마음이 떠나면은 이미 떠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안 잡아요.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 제가 잡아본 적 없고요. 잘못했다고 하는 애들 제가 난돼 너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사이코패스라고 아시나요? 어린 아이가 이런 거예요. 지금 물론 치료를 받고 있지만요. 얘기는 감정이 없어요. 다른 애들을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때려요. 욕을 해요.
저걸 가져오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고통스럽잖아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수도 없이 제지를 했어도 이게 안 되더군요. 다음번에 그러면은 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도 역시 그래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린아이가 자신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그래도 얘를 키우고 또 얘를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 어린애가요. 정말 괴롭더군요. 그런데 여러 아이들이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다고 하면 제가 데리고서 좀 어떻게라도 한번 해볼 텐데 전 집을 많이 비우고 이제 그 다음 저하고 함께 있었던 애들이 걔네들이 이제 그 다음 이 다 보살펴주고 뭐 다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요. 이 아이는 얘기를 하면 귀를 딱 막아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도 이 아이에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선생님들에게 마음대로 욕을 해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은 진짜 마지막이라고. 내 눈을 봐라. 이젠 더 이상 여기가 무너질 수가 없어. 그러더니 서로들 마음 무너지는 일을 하지 말자. 예. 바로 다음에 또다시 뭐 도둑질서부터 선생님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서부터 때려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서부터 뭐 하여튼 정신이 없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치료를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전도사님네에서 따로 격리를 해서 얘를 치료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그저 이렇게 그냥 꼬마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탁 걸리는 게 뭘까요? 내 평생에 이렇게 애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늘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였어요. 빨리 치료를 받게 해라. 그래서 요즘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아이가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른 치료가 되어 다시 좀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편안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게 그쪽으로 가서 편안할까 봐 참 마음이 두려워요. 야, 여기 정말 좋은데 하면은 그 다음엔 가망성이 좀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신랑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하고 세상 일에 매여 있다가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허송세월하며 허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아니면은 이거 아닌데 하고 있어야 하나요? 우린 돌이켜야 해요. 뭐가 잘못된, 제가 우리 전도사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잘못이 되면 이거 그냥 놔두지 말아라.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대로 놔뒀단 다 그저 쓰러져 버리고 많이. 얼른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항상 화를 내요. 그것에 대하여는 왜 놔뒀느냐, 얼른 하면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왜 아니었겠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요. 우울증이래요. 정신적인 병 초기래요. 그건 감기와 같습니다.
그럼 얼른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병원 가세요. 자녀를 빨리 병원으로 입원시키세요. 남편을 빨리 병원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영적인 걸로 풀려고 했다고 기도원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여기저기 그저 뭐 기도받고 하다가 시간을 넘겨버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치유가 되지만은 이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면 일로 돌아오질 못해요.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자살을 하려 하고 참 힘든 인생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빨리 병원 가면 마음의 감기 같아서 이건 금방 날 거예요. 안 들어요. 얘를 어떻게 거길 정신과에 어떻게 보내느냐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오늘 또 괜찮겠지, 오늘도 괜찮겠지 하다가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려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암 초기 막 이제 위에 요만한 저희가 발견이 됐어요. 잘라 검사를 해보니 악성으로 막 이제 진행되는 곧 진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떼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놔두셨어요.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한 2달 전, 3달 전에 만났을 땐 바짝 말랐고 물도 못 마셨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교역자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물도 못 넘기게 됐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쪽으로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이쪽으로 나가는데 사모님이 이제 다리를 붙잡고 안 놔주더군요. 죽어도 안 놓더군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래요. 네, 남편이 여기 왔는데 내 남편 만나달래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저 만나고 싶으시죠? 언제든지 올라오세요. 제가 가령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못 만나드리지만은 할머니서부터 노숙하시는 분서부터 누구든지 다 만나드려요. 그래서 그날 만나 당신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키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도 동일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암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생명을 다해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다가 더 이상은 이제 지쳐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그저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품에 그저 푹 하고 쓰러질, 오래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앞으로 1년일지 5년일지 모르지만 죽도록 하나님의 일 하다 가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파돼서 뭐 이렇게 죽고 그게 아니라 쓰임받다 죽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목사님, 쓰임받다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쓰임받다 죽어야 해요. 시시하게 주렁주렁 달려놓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분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3분이 살아났어요. 종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까지 가서 임파선이 다 본, 지금은 깨끗하게들 감사하게요. 어쩌면 그렇게들 기술들이 발달했는지요. 다 낫게 됐어요. 정말 작년과 올해 종들이 4명이 아니군요. 우리 또 간경화로 혼수 상태로 이제 막 죽음에 놓여 있었던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고구마 팔았잖아요. 6주간 고구마 팔았잖아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구마를 팔 테니까 이 고구마 역사해 주세요. 우리 7주간인가요? 여러분 고구마 좀 사주십시오 하고 저 뒤에서 고구마를 팔았는데 8,400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고구마가 구워가지고 기계 한 대 가지고 구워가지고 내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또 그분도 21살짜리 여자애가 간을 70%를 목사님에게 띄워줘서요, 다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 완전히 건강, 다 여자애도 회복됐고 이 목사님도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이 면역 억제제를 이제는 많이 줄여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시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닌데 해서는 안 돼요. 죄의 습성은 단칼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서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우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바로 몇 주 전에 제가 어제는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강대원 목사가 수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저보고 집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뭐 밤낮 불러가지고 할 때마다 일로 와서 해라 했는데 제가 안 가면 되겠나요? 그 고난주간에 하필이면 이 힘든 고난주간을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고난주간에 다녀왔어요. 고난주간에 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차재학 성도가 수천했습니다. 정말 암이 온몸에 퍼져 있던 그때에 저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고, 그분은 암 말기인데 어쩌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단 한 번이요, 단 한 차례도 끙소리 한 번 안 했대요. 그저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요. 저는 너무 기뻐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 얘기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조차도 하는 소리 한 번 안 하더래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세례라는 걸 받아야지 천국 간다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목요일날 우리 이렇게 목요 철야 때, 그래 우리 세례 베풀자, 빨리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저는 이 위에 올라와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가며 세례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가 밑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정말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문답을 했어요. 아멘, 아멘 하며 이렇게 울더군요. 배짱 말랐어요. 저는 세례를 줬어요.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준 물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부었거든요. 세례 준 물하고 눈물하고 그저 여기서 다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메어서 그 다음에 얘기를 못하겠더군요.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여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언가,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 가는 길 맞나. 이분은 제대로, 아주 길을 제대로 갔습니다. 성도님, 뭐 들고 싶으세요? 못 먹겠어요. 아무것도. 꼬리곰탕을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럼 갈비를 좀 씹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장어는 어떨까요? 예, 장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장어를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직접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직접 얘기 든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들을 통해서 들어서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다들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혼수 상태에 있다 깨났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천국을 다녀왔어. 그저께요. 3일 전에 여보 내가 천국을 다녀왔어. 천국을 다녀왔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너는 이제 여기에 내일인가 여기에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깨놨는데 너무 좋은 곳이야. 그것은 너무 좋은 곳인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분이에요. 예배도 몇 번 못 드렸어요. 병원에 있느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사랑해야 돼. 그리고 다 맺히고 살지 말고 다 용서해야 돼. 그리고 섬기다가 와야 해. 나는 먼저 가니까 당신 천국에 와서 만나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천국 다녀왔구나. 전 천국 다녀왔다고 하고 갔더니 말할 수 없는 홍만옥과 황금으로 된 길과 아파트가 있는데 목사님 아파트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예요. 전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 안 가요. 진짜 전 가기 싫어요. 그럼 엄청나게 실망해요. 저는 거기서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그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다 이제 제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제 천국을 얘기해 드리자면 잠 좀 시큰 자는 데였으면 좋겠어요. 푹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좀 뽀얗게 이렇게 병색이 아니라 잠을 푹 자고 며칠간만 좀 아주 밤낮 잠 많이 자는 데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지개 딱 키고 일어나면은 푸른 풀밭에서 제가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아름다운 물, 오염되지 않은 물이요. 그런 물들이 흘러요. 그럼 가가지고 세수를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세수요. 그리고 발도 닦고요. 그러다가 보면 밤낮 그러잖아요. 저는 그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새들이 짹짹짹짹거리고 와서 야야 박보영 목사님이다. 그지 짹짹짹짹짹짹짹.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 강 건너편에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물을 먹어요. 거기서. 죄송해요. 그냥 이건 제 천국이에요. 야 박보영 목사님이야 인사 좀 드려. 목사님 죄송해요. 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여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의 만배,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 이 세상에 찌든 죄악을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다 비춰버리면은 제가 이제 가정이 깨졌을 때예요. 내 삶을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보셨다면 야 너 같은 놈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못 살겠다.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고 쫓아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느냐 하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왜 나 같은 놈을 죽여버리시지? 왜 나 같은 놈을 기다리셨냐고 여기서 그렇게 막 머리를 찢어가면서 울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바로 죽여버렸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텐데 너무 죄송했어요. 구원받고 보니 왜 나를 부르셨느냐. 여기서 그렇게 울 때 머리를 들어라. 그 소리가 여기서 들어서 머리를 들어보니 여기 십자가가 보였어요. 저 십자가는 죽일 놈들의 십자가구나. 용서받지 못할 악한 자들의 십자가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전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뭔지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걸 알고 흐느껴 올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때 저는 거듭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박보영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지. 이걸 가지고 저는 행복해했고 이걸 가지고 기뻐했고
이걸 가지고 든든했어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쓰레기같이 보이더군요. 그 십자가를 만난 후에는 내가 왜 세상에 왜 이런 삶을, 내가 이걸 왜 여기에 가치를 뒀을까? 내게 있어서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찢어버리고 다 팔아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산역 앞에 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어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저는 얼마 전까지 방주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꽤 많잖아요. 월급 70만 원 받았어요. 한 10년 정도 70만 원 받았어요. 지금은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지금은요. 통장에 들어오면 어디로 갔는지 휙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해요. 필요하면 제가 집회 나갔다 오면 되고. 그리고 저는 방주교회 이미 얘기했어요. 퇴직금 같은 거 안 받는다고. 절대로 안 받아요. 어떤 명목으로 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지. 그걸 교회에서 제가 돈으로 받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게 이것 더 받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우리 부목사들은 많이 받아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걸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걸까? 어제 집회를 갔습니다. 밤에 집회를 갔다가 피곤하더군요. 요즘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돌아오는데 우리 차재학 성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차재학 성도네는 가난하잖아요. 내가 안 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지쳤지만 피곤하지만 가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은 교인들이에요. 어렵게 사는 그 가정에 우리 교인들이 꽉 차게 왔더군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자라는 거 있으면 우리 성도님에게 다 해드려라. 뭐 하나 모자라는 것 없이 다 해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요. 이게 오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또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니 이렇게만 해야 하나? 좀 쉬면서 하면 안 되나? 우리들의 하루에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짜 만난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어떻게 버려요? 저는 하나님 만난 지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만났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요즘도 기도하는 게 마지막에 아름답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그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마지막에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에 천국 지옥 있는 거 봤어? 전 충격이었어요. 전 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가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를 끝내고 어느 주인이 이제 집으로 밤이 늦어 피곤해 쪄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종들이 단 한 명도 잠들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힘들지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에 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지며 종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지? 내 종들이 다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대문을 두들긴 이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이고, 이 짐을 일로 주세요. 이리 오세요. 하고 주인을 이제 편안하게 자리도 깔아주고요. 주인을 잘 모셨습니다. 주인은 뛸 듯이 기뻤어요. 다 잠들었을 줄 알고 돌아왔는데 주인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인은 묻지요. 주인이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뭐 로마하고 유대인들의 이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1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이 시간까지 종들이 깨어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얼른 뛰어나와 열어주는 종들은 참 복되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깨어서 졸린 데 눈을 비비며 세수를 해가며 주인을 기다리기는 참 힘든 시간이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오기까지 깨어있는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까짓 그 졸음 좀 참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종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있다,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줬다고 하여 칭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들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면, 아니 우리는 또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기름을 준비한 이런 신부들, 또한 깨어있는 종들,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그 힘든 시간들 우리 주인께서 다 보상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은 변함없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지만 억울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능멸을 당해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린 믿음의 자녀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다 자고 있을 거야. 깨어있는 종들은 얼마 없을 거야. 인자가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쿨쿨 자고 있는 종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깨어있는 종이겠나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 생명을 던져야 돼요. 내 더러운 것과 싸워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생명을 다해 해버려요. 저걸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고구마를 판돈이 좀 더 남았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병원 갈 돈을 1,000만 원을 저 통장에다 넣어드렸어요. 모자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일해요. 특별히 거기에 생명을 거는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작은 데서 작은 걸 하나를 만들어서 애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요. 저러다 병나지 않을까? 거기서 일을 하며 애들 목숨 걸고 일하며 빼짝빼짝 말라가지고요, 신촌에서 일을 해요.
우리가 작은 장사하는 요거 프레소라고 하는데 요만한 곳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얘네들 학비도 또 얘네들이 벌어서 다른 형들 학비도 되고요. 어려운 목사님들 있으면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우린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서 한 아이가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렇지도 않대. 그런데 얼굴은 누래져 가고 애는 빼짝 골아갔습니다. 너 일로 들어와 하고 제 방에 놓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여기 앉아봐. 앉았어요. 왜요? 너 어떤 짓 하고 있니? 너 지금 빼짝 말랐잖아. 어떤 짓 하고 있어? 바른 대로 말해. 목사님 그냥 지나가 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다음에 말씀드릴게. 목사님 속상할까 봐 안 돼요. 이러니 사람이 더 궁금하잖아요. 뭐야? 너 혹시 뭐 약 같은 거 먹냐? 아니에요. 신촌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커피를 파는데 치마를 짧게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대도 있고 이 연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거기요. 걔네들의 치마를 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 음란이 올라와요. 나 같은 놈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놈은 겨우 살 만큼만 먹으면 이런 죄가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밥 그저 두세 숟갈만 먹고 말아요. 이게 큰 은혜더라고요. 정말 애들 잘 자랐구나, 귀하게 애들이 잘 자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 손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이 목사보다 100번 더 낫다. 나는 여기 음란이 올라와도 꾸역꾸역 먹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래요. 지금이 이제 64세가 되니까 뭐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안에서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안 올라오겠나요? 올라오죠. 이 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싸우는데 목사인 저는 꾸역꾸역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손 붙잡고, 야, 너는 정말 나보다 100번 더 낫다. 나는 이 목사가 돼서도 꾸역꾸역 처먹고 있는데 너는 정말 귀하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오래 많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두 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1,500만 원밖에는 안 되더군요. 한 4천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그냥 마이너스가 막 나면서 1,500만 원을 벌었대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목사님이 누굴까? 얼마 되지 않지만은 열심히 찾아, 그 아이들이 번 돈이니 저는 만지질 않아요. 작년에는 한 2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인가를 아이들에게 주고, 나는 안 벌었잖냐, 나는 입만 놀렸잖냐, 네가 가가지고 도와라, 저분 도와라. 저는 운전을 해주고 애들이 들어가서 다 튀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야 해요. 간경화 목사님이 여기 오신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절대로 못 오게 해달라. 제발 평생 오지 말아라 여기. 왜?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그 얘기를 왜 들어요? 제가 고구마를 팔았나요? 저는 여기서 그냥 고구마 좀 팔아주세요, 떠든 것밖에 없어요. 그저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해주고 애들 밤을 새고 그 기가 막히게 고구마를 그 기계 하나로 10분도 안 자고 밤새 그걸 구워내기도 하고 했어요. 제가 한 건 저는 쿨쿨 잠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듣는다면 전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종 아니에요. 제발 여기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거 내가 해준 게 아니니 목사님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시면 되고 저하고는 안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지혜로워야 하잖아요. 뭘 해주고 짜장면 가서 짜장면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먹고 저녁이라도 대접받으면 우린 이미 다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 이 안에 간증은 한 20%도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 풀어봐야 할 것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풀어봐야 할 것. 분명히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들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야 할 텐데 그때 내놓을 게 있고 향기로운 것, 오염된 것 말고요 향기로운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너희들.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부흥 강사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분이에요. 그럼 뭘 벨트를 가죽 벨트를 이만한 것들을 하나 주시더군요. 야 이거 봐. 내가 우리나라를 다닐 때 이 벨트를 이렇게 차고 주야 하고 부르짖었댄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이 가죽 벨트를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니 너도 언젠가는 필요하면 애비가 평생을 찾던 이 가죽 벨트를 메고 한번 집회를 나가봐.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기 남아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이 벨트를 그렇게 차고 다니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재가 오리라. 맞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지 선한목자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엘리베이터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꽉꽉 차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시죠 해가지고 이제 3층까지 걸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걸어 올라가는 중에 누가 저를 보더니 휙 하고 이렇게 가리고 어떤 여자가 가더군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저 여자가 왜 저럴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싹 피해가지고 같이 나하고 맞닥뜨려 가는데 딱 피해갈까? 그래서 제가 가다가 말고 돌이켜 너무 궁금해서 성도님 하고 불렀더니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김대영 성도 아내 아니에요? 예. 아니 왜 여기 있느냐? 저에게 전도사로 있게 되었어요. 그럼 한나 요 밑에 있어요. 내가 이 집회가 끝나면 꼭 나를 봐야 한다. 예. 집회가 끝나고 한나도 보고 다 봤습니다. 오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참 차재학 성도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성도예요. 정말 용감했어요. 정말 죽는데 용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뭘 그러느냐요. 또 한 사람은 김대영 성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길거리에 쓰러져 대소변을 보던 사람이에요. 폐인이에요, 폐인. 다시는 이 사람은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건 물건이겠다. 이 사람을 잘 만들면 그래 5손가락 안에 드는 용사로 만들 수 있겠다. 제가 감리교 MMTC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 보냈잖아요. 거기 가서 훈련도 다 받고 이제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로요. 막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 처자식을 위해서 돈 좀 벌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라. 또 돈 번다고 한 게 선한목자교회에 경비로 들어갔어요. 그럼 뭔 돈을 버는지요. 거기서 병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주워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더군요. 이분은 미친 듯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안색이 안 좋아요. 빼짝 말라가요. 병원 가봐라. 어떤 증상이 있느냐? 대변 보는데 목사님,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믿음의 용사가 세상에 대장암 말기였어요. 간에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때서부터 확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오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선교사 아니에요?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선교사 아니에요? 통증이 오니까 인상을 치고 이를 악물고요. 당신 그럼 선교사다. 그럼 목사님, 선교 보내주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전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참 좋아요. 가자. 그리고 얼른 여권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비행기표 얼른 다 끊었어요. 중국 나완자촌 다 떨어지고 팔 다 떨어지고 한 사람들, 이 무서운 것으로 중국 두 번째로 큰 섬서성에 있는 나완자촌으로 아예 못 들어가지만 들여보냈어요. 수시로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그 사람들 바켓스에다가 널판지 2개 놓고 대소변 봐요. 화장실은 저 공중 화장실밖에 없으니까 아예 나완자촌이에요. 새벽 2, 3시에 일어나 그 오물들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나완자들의 것을 손으로 다 닦아서 깨끗하게 치워주는데 새벽 3시에 시작하면 오후에 끝난대요. 그 일이 다 부르트도록 그 일들을 하고, 고름들이 있잖아요. 그 장판들 다 닦아주고, 그러다가 그만 각혈을 하게 됐고 피를 토하게 됐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긴급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손대주시지 않는구나, 이 믿음의 용사를 우리 주님이 또 보고 싶으신 모양이다, 그대로 놔두면 잘못될 것 같으니 하나님 걷어가시는 모양이다,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6만 원 받는데 6천 원은 그 소개소에다 주고 5만 4천 원을 하루 일당을 벌고 있대요. 암 말기 환자가, 복수가지 찬 환자가 조경을 이렇게 뭘 이렇게 돌 날르고 하는 걸 하고 있대요. 화가 나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해서 그따위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있는 100만 원을 보내주고 100여만 원을 보내주고, 나 집회 얼른 갔다 와서 당신 돈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빨리 사례비 많이 받을 곳을 집회를 잡아가지고 제가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더군요. 목사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만나 가장 행복했고, 목사님을 만나 2번째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행복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전 김영성 목사하고 간 줄 알았는데 김성준 전도사하고 갔더군요. 야, 빨리 너 운전해서 빨리 가자 하고 갔을 땐 조금 전에도 멀쩡했던 믿음의 용사가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박보영 목사예요. 날 알겠으면 조금이라도 손에 힘을 줘보세요. 힘도 안 줬어요. 눈동자 한 번만 움직여주세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 용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책, 성도. 그런데 그 책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암 환자가 마지막 죽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5만 4천 원을 벌었대요. 그걸 그 교회에 꼭 그 돈이 필요한 성도가 있기에 나가 막노동을 하고 5만 4천 원을 그 성도에게 줬더라고요. 제가 준 돈을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줬더라고요. 책을 보고야 알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제 책 제목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런데 어제 집회를 하고 바로 올라가는데
피했던 게 그 아내였습니다. 한나를 왜 보고 싶었냐? 그렇게 선교지로 보내려 하는데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울먹울먹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걔가 이렇게 어린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말하는 아이. 이렇게 안고 야해하고도 마지막이구나 하고 밤에 길거리로 나갔는데 한나가 그러더래요. 아빠, 중국에 가면 저 하늘에 별도 있어? 그럼 저 별이 보이지. 한나도 아빠가 보고 싶을 땐 저 별을 볼 테니까 아빠도 꼭 한나가 보고 싶을 땐 밖에 나와 별을 봐야 돼. 그러더래요. 우리 아이들이 한나를 참 예뻐했죠. 한 달을 봤더니 세상에 이제 어엿한 숙녀가 돼 있더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두들겨주고 뭐 어려운 거 없니? 예, 너 주님 잘 섬겨야 한다. 그러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며 또 차재학 성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믿음의 용사의 장례식장을 가며 하나님,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길을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테니 이 믿음의 용사를 살려주세요 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믿음의 용사들은 왜 그렇게 다 데려가시는지요? 이 땅에 더 남겨놓으면 나같이 될까봐,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대묻을까봐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하며 때로는 속상한 밤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깨어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적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를 알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다가 우리 주님 품에 다들 안긴 믿음의 용사들이 내 마음에서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 저는 은퇴를 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안성에 살 때 깡패들, 버려진 애들, 노숙자들하고 살며 붙들고 그렇게 울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지만 내가 그때 너하고 제일 가까웠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이것보다 제 마음속에는 깊이 사모하는 건 바로 굶고 메맞고 바로 그때예요. 이제 우린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요 아무 쓸데없어요. 다 버리고, 그러나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시며 귀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도